네,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셨으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연말에 여행 계획 잡은 분들 많으시죠? 전화하니까 여기 어디예요? 외국이더라고요.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를 하나하나씩 넘길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희망찬 내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뭔가 좀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여러분 졸업의 시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시즌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책에서 감사에는 졸업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감사는 졸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우리가 시간을 맞이해도 감사는 계속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하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헌금도 드리고 또 행사도 하고 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셨나요? 여러분, 드린 감사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감사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받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저에게 핸드크림을 딱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바르고 왔는데, 요거 하나 발랐는데 제가 마치 이렇게 꽃미남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 갖다 주고 제가 하나 했어요. 2개 받았거든요. 냄새 좋은 거는 제가 하고 안 좋은 건 아내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냄새 맡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 다 가지고 싶은 마음. 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가?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충분히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이거 하나 나누어 줘도 나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옷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나눠 쓸 만한 여러 가지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더 가지고 싶으니까, 더 누리고 싶으니까, 더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내 삶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나 다를까 한국 사회가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가하다 보니까 인성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집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냥 1등 하면 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무선 이어폰을 하나 이렇게 달란트 시장에서 사왔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준이가 한쪽 귀가 좀 안 들려요. 하나만 이렇게 딱 듣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버렸나 싶은데 저도 이제 순간 왜 하나를 안 끼지?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다. 민준이가 귀가 하나 어둡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정민이가 노래를 좀 열심히 부르잖아요. 민준이도 열심히 불러요. 제가 오늘도 정목사님 찬양인도 할 때 귀를 막고 노래를 불러봤어요. 음이 안 들려요. 음정을 못 잡겠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그래도 낑낑대면서 형아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오카리나 팀에 들어가서 잘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수 채우면서 그냥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서 같이 노래 불러보면 조금 부르더라고요. 아빠 마음에는 둘째도 노래 잘했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더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한쪽 귀 안 들리는데 저 정도 부르면 참 잘 부르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감사하기보다는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사는 저 북쪽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하니까 이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죠. 사회로부터 격리입니다. 일반적인 삶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나의 아들이라면, 우리 아빠라면 너무 슬프겠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10명의 사람들이 소리치며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는 거죠. 이 누가가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소문을 듣고 왔느냐? 예,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손을 대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는 나병이 옮겨지지 않지? 나병 환자들이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만지셨는데 예수님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서, 우리도 만나서 나음을 입자, 고침을 입자,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목이 되게 불편해서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불편한지. 불편한 데 있죠? 자,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거기가 뭐 피부과든지 내과든지 외과든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여러분 말한다면 선생님이 뭐라 할까요? 예, 좀 고정하시고 나가셔서 접수부터 하고 오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 좋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이전에 고치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고치실 거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터치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저 멀리 있는데 어이구 고생하는구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한번 보이거라. 그렇게만 말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 뒤에 앉아 있으신 우리 손옥희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이걸 꺼도 들리죠? 예. 그러면 그 정도 거리에서 듣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뭐 나음을 입지 않았거나 아니면 덜 입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죠? 만지지 않았어요. 직접 와서 상담한 적도 없습니다. 뭐 접수했습니까? 접수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 했는데 어이구 이거 뭐지? 이 마치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누가는 아마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했을 때 뭐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씻었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 말만 듣고 그들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어버린 겁니다. 가서 제사장 만났는데 제사장한테 위로받았는데 손을 한번 잡았는데 뭐 제사장 손을 잡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눈빛이라도 교환했는데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왜 그냥 가서 얼굴을 보이라 그러지? 야,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하자. 가서 순종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가는 길에 나음을 입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잠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리를 좀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의 본론입니다. 뭐죠? 한 명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합니다. 엎드려 몸을 굽혀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을 최고로 존경하고 높인다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교회 지나갈 때 제발 보면 인사 좀 해라, 인사.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우리가 어른들이 뭐 청년들한테 인사 받을 짓을 해야 우리가 인사를 안 받겠습니까? 그 말 하고 싶은데 소개만 오늘 해버렸네요. 예, 한 귀로 흘려 들으십시오. 인사 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인사를 받는 거죠. 근데 정말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깊이 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지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 고쳤지 않았냐 내가. 다 고쳤어. 너희들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갔고 그래서 너희들 한 거 없잖아. 너희들 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고 그래서 내가 다 고쳐줬는데 왜 9명 안 왔냐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그죠? 한 명이 왔잖아요. 그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제 9명 이제 쓸데없는 거야. 역시 너는 내 새끼야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한 명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어루만짐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니? 어서 가족들에게 가거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뭐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교훈하실 때 인자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본인이 10명이 다 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아니 10명이 나음 받았는데 왜 한 명 너만 왔니? 9명 어디 갔니? 무슨 말입니까? 왜 그 9명은 감사를 하지 않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명입니까? 9명 편입니까?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한 명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예, 한 명이어야 하고요. 한 명은 왔는데 9명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핵심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이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 쓸 데 있는 건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은혜는 많으나 감사가 없습니다. 예, 뭐 감사가 적다라고 하죠. 한 명을 했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길 가시면서 뭐 사고 나신 분 계세요? 교통사고 나셨습니까? 감기 한두 번 앓다 할지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일 없으셨잖아요. 더 가지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 잃은 적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왔어요. 또 심지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뭡니까? 다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는 어떤가요? 한 명의 감사 아니면 9명의 못 본 척 무엇입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말 연시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 아이고 돈 생겼네 여행 가자. 좋습니다. 여기 갈 수 있어요. 가시고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목사님 감사라는 게요 감사할 환경이 돼야 하지요. 좀 친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할 환경이 돼야 감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병 고침받은 것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떠난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무엇이 없다고 감사도 없다면 우리가 성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말이 좀 심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당연한 행동이요 당연한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고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질문의 의도가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리는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왜 하나만 드리고 아홉은 왜 드리지 않는 거지? 예수님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시와 때를 그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신을 또는 어떤 결심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10명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욕심이 많으니까 응답받은 거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 아닌가요? 목사님 아닌데요? 하나님 반대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응답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일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중심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저 둘째 아들이 귀가 안 들려서 참 마음이 짠한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안 들리면 한쪽 들리니까 괜찮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썩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죠? 적어도 내가 안 들리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안 들리는 거는 그런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진짜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사고뭉치거든요. 그런데 그놈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웃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감사한 거고 내가 서울교회 시민교회에 있음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어야죠. 우리가 왜 또 감사해야 됩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든지 우리가 받은 복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받은 그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내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게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 그 곱하기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을 해야 됩니다. 무한대를 곱하기 해야 됩니다.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죽도록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찬양할 건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 보면 영원토록 감사의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목적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마 그 사람이 가족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누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얘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감사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묵힙니다. 우리는 묵혀서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하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시간 내서 하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즉시 돌아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인생이 무료한 것을 알고 그의 인생에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100 곱하기 100이면 이제 엄청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100가지를 쓰는데 이게 안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아마 생각 안 날 겁니다. 무슨 뜬금없이 가사야. 뭐 집에 가다가 갑자기 뭐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가지고 어머나 이게 웬 돈이야? 아이고 감사해라. 뭐 이런 거나 감사가 되지. 그냥 뭐 딱 앉아 있는데 감사. 뭐가 감사하지? 안 나요. 뭐 안 적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계속 쓰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감사는 그냥 억지로 하는 감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는데 그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약장사 느낌이 좀 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서적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감사를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머나 와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고 감사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감사하고 서울의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공기가 좋은 날 코가 뻥 뚫려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게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내가 살아서 있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서 있고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살맛이 난다 뭐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 책의 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의 가장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출가했는데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다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봐 아빠 집을 우리가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겨드려야 이게 암이 안 걸리고 했을 건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암이 걸리고 어쩌고 그래 야 너 우린 바쁘다 치고 너는 시간도 많은데 왜 아버지를 안 돌봤니 해가지고 막 계속 싸우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저자가 한 분이 이 책을 알고 그래도 감사하자 해가지고 억지로 감사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끼리 카톡방에서 나누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자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도 아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아버지한테 펜과 종이를 줘서 감사를 쓰게 했대요. 그래서 감사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야 정말 이거 약장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를 쓰고 그렇게 그냥 치료하고 했는데 그 암 수치가 떨어지고 회복이 점점 되더랍니다. 그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야, 그냥 감사하는 게 무슨 암의 수치까지 떨어뜨리고 그 삶을 뭐 그렇게 병을 뭐 낫게 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그냥 듣게 되었을 때도 와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연말에 여러분 우리의 1년에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또 뭔가 내년을 생각하려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 행동, 즉 감사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좀 이제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고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저런 일이 있지? 우리 다들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좀 덜 예민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를 나누든지 선물을 나누십시오. 정말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는 핸드크림 하나 받고 얼마나 기뻤는데요. 다시 맡아도 제가 꽃미남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함께 나누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돈보다도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최고와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 표가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 바뀌기 전에 10일 남았는데 여러분 작심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